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남자로 태어난 안영기, 여자로 태어난 성민경입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사회가 정말 착잡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저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겠습니다. 10월 27일 오늘 대규모 집회에 참여해 이 집회가 불씨가 되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보화가 묻힌 밭을 살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선 귀한 것들을 땅에다가 묻어두고 감춰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좋다,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유지요. 자, 44절 말씀 읽습니다. 네, 천국은 마치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이야기지만 하늘나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 비유 속에서 발견하면 된다. 천국은 마치 읽어봅시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네, 이제 옆에 친구들과 얼굴을 보면서 여기까지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세요. 네, 같으니 이거를 같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천국은 뭐라는 겁니까? 보화라는 겁니까? 확실해요? 그럼 그렇게 읽어볼게요. 천국은 보화와 같다. 천국은 뭡니까? 보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보니까 감춰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보화다. 그런데 감춰져 있다. 밭에.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믿을게요. 자, 사람이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발견한 후. 네,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맞아요.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천국은 보화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밭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이 뭐냐면 보화, 감추어진 밭에. 그냥 보화만 좋아요. 괜찮아요. 발견했습니다. 뭐를? 보화를. 감춰진 보화를. 그리고 밭에. 그러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를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그런데 발견했다. 어떤 사람이. 자, 발견했습니다. 그 뒤에 한 행동이 뭡니까?
숨겼다. 발견했다, 숨겼다. 그 다음에는 기뻐했다. 그 다음에는 맞아요. 돌아갔어요. 돌아갔다. 그 다음에 팔았다, 샀다. 동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중요하지 않은 건 좀 삭제를 할게요. 발견했다, 숨겼다, 기뻐했다, 팔았다, 샀다. 와, 그래도 5개나 돼요. 돌아갔어요. 네. 왜 돌아갔습니까? 팔러 돌아간 겁니다. 자, 대략적인 스토리는 아시겠죠? 자, 한 사람에게 좀 주목을 해봅시다. 한 사람이 한 행동. 첫 번째, 발견했다. 두 번째, 숨겼다. 세 번째, 기뻐했다.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기에서 조금 독특한 행동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 숨겼는지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숨겨둔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으시군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잘 숨기는 편입니까? 잘 못 숨기는 편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왜 기뻐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보화를 잘 숨겨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거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기뻐했을까? 네. 운동 삼아 손도 한번 들어볼까요? 발견해서 기뻐했다. 숨겨놓고 기뻐했다.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죠. 자, 이 사람은 이 보화가 이미 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내게 아닌데 이미 내 거예요. 맞습니까? 내게 됐어요. 아직 소유권 안 넘어왔습니다만 이미 마음에는 내게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복권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당첨될지를 내가 미래에서 알고 와서 그 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샀어요. 그거를 뭐 이렇게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면서요. 왜 모르는 것처럼 그래요? 자, 그런 거 사는 순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이게 이미 내 거잖아요. 이미 내 거. 발견해서 기쁜 게 아니고 숨겨둬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보물이, 그 보화가 마음에는 이미 내 것이 된 겁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은 발견한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 숨겨두는 것을 넘어서는 기쁨,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동의가 될까요? 공감도 되나요? 그럼 아까 기억 삭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에겐 이런 기쁨이 있는가? 너에겐 이런 기쁨이 있는가? 자, 이제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어떨까요? 사뿐사뿐.
근데 가자마자 한 행동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소유를 남김없이 다 팔았습니다. 만약에 월세를 살았으면 뭐 팔 게 없죠. 전세를 살았으면 전세금을 받은 거고, 뭐 자가라고 하면 집도 판 겁니다. 보석이 있었으면 보석도 팔고, 가축이 있었으면 어쨌든 내 소유로 된 것은 전부 다 파는 겁니다. 근데 팔 때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표정이에요? 여전히 기뻐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 왜 전부 다 팔았을지도 한번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파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자, 왜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았을까요? 여러분의 전 재산이 5천만 원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전 재산이 1억, 5억, 10억, 20억, 뭐 우린 100억 정도 계신 분도 있으니까 그 정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억인 사람은 전부 다 팔까요? 안 팔까요? 다 팔아요. 10억인 사람은 전부 다 팔까요? 안 팔까요? 다 팔아요. 100억인 사람은 전부 다 팔까요? 안 팔까요? 내 재산이 얼마든지 다 팝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1억인 사람이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면 10억인 사람은 절반만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100억인 사람은 10분의 1만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전부 다 팔았다는 겁니다. 일부를 판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팔았다. 판 뒤에 그 밭을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45절, 46절 진주장사의 비유에도 비슷한 관점이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계속.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다 팔았다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파는 게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보화와 같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다 파는 거예요. 뭐를? 내 소유를 다 파는 거.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는 건가?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겠죠. 중요한 키워드는 다 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 1억인 사람도 다 팔고 10억인 사람도 다 팔고 심지어는 전 재산이 100억이라도 다 팔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진주장사의 비유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가? 그 묘한 지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 겁니다. 자, 밭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옆에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자, 해당되는데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운동에 도움이 돼요. 자, 이 밭의 주인은 자기 밭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주인이다. 네. 이 주인은 밭에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이 밭의 가격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3번, 이 밭의 주인은 절대 밭을 안 판다. 그래서 양만 올리는 거죠. 4번째,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이 44절이 해석이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밭에 보화를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춰 놓으셨냐면 원래 보화를 감출 땐 엄청 깊이 팝니다. 그리고 묻어 놓습니다. 누구도 찾지 못하게. 그런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보화를 은근히 발견할 수 있게, 그러나 쉽게 발견할 수는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 남들이 알지 못했던 것, 남들이 찾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발견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밭이 있는데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그 밭을 지나가다가 나무그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봅니다. 무심히 지나가지 않고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 뒤에 알아챘습니다. 오, 보화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귀한 것을 묻어두었다. 그럼 막 파요. 얼마나 있는지? 그거예요.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묻어둡니다. 조용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그거 앉아가지고 노골적으로 하면 저쪽에서 일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럴 겁니까? 아이고 여보셔 거기서 뭐 하십니까? 당황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돌멩이 몇 개 주워다가 툭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밭은 돌멩이가 지천이에요. 남자 돌멩이하고 여자 돌멩이가 결혼을 하는지 갈 때마다 돌이 늘어요. 희한하죠. 밭에 가면 돌이 점점 늘어요, 줄어요? 희한하게 늘잖아요. 분명히 주워다가 다음날 가보면 돌멩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숨겨놓든가, 아니면 그 밭에서 내가 뭐 하다가 일을 하다가 무언가 덜컥 걸리는 게 있는데 보니 보아더라. 덮어놓는, 둘 중에 한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을 볼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 비밀은, 이 보화는 밭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보화는 무언가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 두었던 건데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느 날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무언가 빛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삶의 불행을 보면서 어려움을 보면서 낙담하는 이들에게는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낙담 가운데 있어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겐 이 보화가 보입니다. 왜? 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감춰두었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영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를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영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왜 숨겨둡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경쟁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숨겨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밭을 지구상에 많이 두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소중한 것을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숨긴 다음에 이미 이것은 내 것이 됐습니다. 돌아갑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현금화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그 밭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이 밭의 주인이 되십니까? 제가 이 밭을 사고 싶습니다. 이 주인은요, 땅을 팔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전 재산 팔아가지고 1억 갖다 주면서 1억에 이것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1억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10억 갖다 드리면서 이 밭을 제게 좀, 그 10억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100억을 갖다 드리면서 이 밭을 100억에 파십시오 했을 때 팔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밭에 보물을 숨겨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왜 이 밭을 살려고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밭의 주인이 이 밭을 왜 사시려고 하십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매달리고 어찌. 아이고, 제가 한 1000평 정도 이 밭을 사서 농사를 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렇게 1000평을 줄 테니까 보아 있는데 빼고, 그럼 거기다가 농사를 지시오. 뭐 돈은 뭐 한 5천만 원만 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반드시 거기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다 사야 되죠. 땅이 넓어요. 10,000평도 넘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그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얘기합니까? 팔려고 계산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그 밭을 사는 이유는 그 밭이 평당 얼마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보화 때문이죠.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은혜와 진리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건, 소유하고 싶은 건 그 밭 자체가 아니라 보화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건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수확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개발이 돼서 나중에 아파트가 돌아와서 시세 차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뿌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밭을 전부 다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소유를 일정 부분만 팔아서 딱 그 부분만, 한 10평 정도만 가장 효과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혹시 너? 나는 10평이 불안하니까 한 100평? 100평도 작지 않은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옅은 생각, 얇은 생각. 좀 우리가 좀 세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치면 얌생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다 팔았어요. 다. 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어요. 주인한테 말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제겐 이 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밭의 주인은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까는 그래 뭐 하려고 사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보화를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 분은 그 밭을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밭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주고 싶어하느냐? 아니, 발견한 놈들 중에서 도둑놈도 많아요. 얌생이 10평만 딱 살려고 그러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을 그 보물과 바꾸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절반쯤 팔면 되지 않을까? 이 밭은요, 정말 넓어요. 정말 큽니다. 그래서 누구나 생각하기를 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의 값어치예요. 그래서 다 팔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 밭이 전 세계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여러분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남들이 알지 못하게라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네 인생을 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바쳐서 이 밭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망설이십니까? 살까? 말까? 요 정도만 사면 되지 않을까? 왜 망설이십니까? 오늘 그 어떤 사람은 망설이질 않았습니다. 즉, 발견한 시점이 소유하는 시점과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발견하는 시점과 소유하는 시점이 너무 간격이 많습니다. 망설이는 거죠. 뭐를? 내 소유를 얼마만큼 팔 것인가. 예를 들면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팔아서 참석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팔았다. 이 얘기는요. 이때부터는요, 전부 다 팔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겨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님, 땅의 소유자시여, 나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전부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물러설 길이 없는 겁니다. 왜? 다 정리했잖아요. 오늘 밤 잠잘 곳 없어요. 믿음의 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그런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때 그 돈이 1억이냐 10억이냐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옛다 네 거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망설임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예배에 관해서 참여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미 전부 다 뭐해서? 팔아서. 내 인생은 이미 그분께 다 맡기고 드렸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이 보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 생각하는 거죠. 저녁 예배는 좀 아니지 않나 지금은? 뭐 기도하는 건 좀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내가 뭔가 좀 봉사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 않나? 다 판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것을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다 파는 사람들에게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현재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다 판 상황인가?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께 올인한 상황인가?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올인한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요. 지금도. 왜? 뭐 더 드릴 것도 없고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강으로 가자, 강으로 가는 거고,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는 거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또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다 팔아서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럴까 봐 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느냐? 내가 온전히 예배에 내 인생을 맡겼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에게 맡긴 사역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렸느냐?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팔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내 시간을 남겨놓고 나의 것을 자꾸 남겨두는 거잖아요. 이유는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를 여전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즉시로 즉 지금 샀습니다. 지금 다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 주시는 거죠. 야, 그 본문만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그 밭이 다 네 거다. 이게 지구촌 곳곳에서 시대마다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나 바로 지금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로 이전한 사람들, 내 삶과 내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공평한지요. 이때 가장 혜택 보는 친구들이 학생들이에요. 자기 소유할 게 없어요. 생각을 해요. 아니 왜 못 드리지 이거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좀 월세 사는 사람들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내 인생에 관한 문제라는 것,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생명이 누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전 이 비유가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감춰놓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이거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밭을 제게 파십시오. 보화를 받느냐? 물어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덜컹. 덜컹. 받구나. 전부를 가져왔니? 오케이. 이 밭은 오늘부터 네 거야.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러나 아무나 깨달을 수 없게 그 절묘한 정도만을 딱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에 핑계할 수 없도록. 이 중에는 전부 드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갈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반만 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 보화만, 그 언저리만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밭에는 보화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도 있고 돌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 보화만 얻을 수 있으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나를 좀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나를 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괜찮아요. 보화만 주는 게 아니라 뭐도 주신다? 밭도 주신다. 교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 괴롭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화 때문에 아이고 밭에 가시덤불이 있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제가 뽑으면 돼요. 예, 돌도 많은데 괜찮니?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돌은 좀 치워주시고 거래합시다.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돌이야 뭐 제가 인부 사서 좀 치우면 되죠. 아유 괜찮아요. 그럼 김 집사야, 저 너랑 좀 성격이 안 맞아, 불 같아서 막 불도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괜찮겠어? 아유 괜찮아요. 하나님 뭐 불도저도 좀 있어야죠. 괜찮아요. 부르덕구도 괜찮아요. 야,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남들 다 일하고 집에 갈 때 그제 막 눈 비비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냐? 아유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제가 좀 돋보이는 거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반만 저한테 파세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계약서 똑바로 씁시다. 일단 가시덤불 제거, 돌 제거, 그리고 저기 좀 울퉁불퉁한 거 제거, 이것까지 완료해 주시고 이거 거래합시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잡초가 있어도 괜찮고 가시덤불이 있어도 괜찮고 돌들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보아만 있으면 돼서 괜찮다, 이런 사람인지, 뭔가 좀 정리정돈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은혜와 진리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밭을 전부 다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다 받을 겁니다. 가시덤불 괜찮습니다. 제가 제거하면 됩니다. 돌밭 괜찮습니다. 제가 걸러내면 됩니다. 뭐 이러고 저런 거 괜찮습니다. 이 밭만 제 소유가 될 수 있다면, 저 보화만 제 소유가 될 수 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 순간, 옆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도 함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하는 사람,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다 빼고 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가는 거지. 전도 안 해? 다 빼! 다 빼, 그냥 다 빼. 남는 게 없어요. 안 파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다 안아서.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밭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